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됨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3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죠.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 그 사명을 이루는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가 기쁨 충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뭐냐?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지난 2000년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20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12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요,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복하게 기쁨 충만한 것과 거룩한 건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예요. 교회가 바로 뭐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와 내가,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성령님까지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제자들 이후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가 되는 이유는 꼭 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즉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서 하나 되고 세상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을 뭐예요?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꼭 전도하려고 애써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의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신앙 경력이 짧아도, 우리의 말솜씨가 부족해도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연합과 일치의 선한 영향력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부만 해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납하기보다도 배척을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를,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고 충격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뭐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될까?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짜 하나만 된다면, 저는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진짜 하나가 되면, 나라는 작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지금도 많은 세계의 나라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정말 일본, 중국, 미국까지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뭐요, 세계적인 국가가 저는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면, 여와 야가 하나가 되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고 정부와 국민이 진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타락한 이 본성은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가 될 때에 사람들이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이 휴스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노스캘리포니아, 즉 북가주에 있는 교회에서 12년 동안은 사역을 했어요. 평신도로도 사역자로 사역했고, 나중에 열매가 좋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교육목사, 부목사가 됐어요. 워낙 이분이 보니까 이 평신도 시절에도 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작년 주일학교를 수백 명, 400~500명까지 이렇게 부흥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매가 있으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목사가 되는데 담임 목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진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목사 된 분이 워낙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가 인기 있으면은요, 교회 갈라지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제 깨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진짜 하나가 되려고 서로 노력한 거예요. 특히 이 최 목사님이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와 너무 다른 게 많지만 항상 존중하고 하나 되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 교회가 깨지기는커녕 몇 배로 더 부흥되어 북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이 됐다라는 것을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파워, 여러분, 연합된 힘, 일치된 힘, 하나된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두 가지예요. 첫째가 영광, 둘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흘러 들어오게 돼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요? 충격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하나 될 때 엄청난 파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일을 잘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하나 되라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믿는 자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중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고 강팍하고 도대체가 양보할 줄 모르고 그냥 싸움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부모가 여유가 없어서 저렇게 빡빡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꼭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보면은요, 야, 진짜 부모가 잘 키웠구나,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부모를 우리는 가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여유가 있어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질하고 여유도 없고 사랑이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전도가 짜증이 된다는 거죠. 니네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는 쪽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하나 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흉내를 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가정교회가 그래서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목장에서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 이상의 가족, 아니 가족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되어서 진짜 가족 이상의 가족이구나,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이 유나이티드 파워, 하나됨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이 되는 길이라는 거, 이거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그 방법이 뭐냐? 방법까지도 기도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우리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도 하나 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왜?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 돼! 하고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명령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21절과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보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Intimacy with God,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자, 25절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자, 알았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자,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아서 잘 되고 출세하고 아들, 딸들 잘 되라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세 가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공동체성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작게는 우리 부부, 우리 부모 자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어렵죠.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리얼한 아버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친교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를 여러분이 진짜 리얼하게 체험한다면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나 혼자서 헤매다가 망가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웬만한 거는 다 용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은 여유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구원의 감격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함께 교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 경력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예수 영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만나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도, 감격만 가지고도 코로나 아니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도움을 청하기가 쑥스러워, 어려워, 부담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밀함이 없고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쉽게 부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쉽게 요청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자격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을 따라.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밤중에도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어떠한 요청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 네 장의 다락방 이 고별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됐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 된 것을 강조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절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파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와 함께 예수님의 3년 전 초기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마태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은요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팀 켈러의 기도를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으세요. 제가 수십 권의 기도에 관한 책을 지난 40년 동안 읽었는데 이 책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 관해서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실제적 너무나도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2페이지만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요 도구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 해야 되고 어찌 돼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자, 122페이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가? 삶이 외로운가? 절망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형제 예수가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른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레 만남으로 이어진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받아 누리는 길이다.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꿔놓는다. 크리스찬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주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마음가짐과 행동, 성품이 달라진다. 아, 누가 이거 모릅니까? 이런 내용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기도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시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결과에 관계없이 기쁨 충만, 행복 충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도 연습입니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관계도 연습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하나 된다는 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고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가 떨어지면 만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요? 노력해야 돼요. 부부관계 가만히 있다고 좋아집니까? 부모 자식 관계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애따 먹어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평신도는 20분 이상 기도하고 목사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가정교회 불문율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진실된 의미로 하나님께 20분 이상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엄청나게 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요, 목장에 참여하고요, 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뭔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그 힘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프레어 서미트라는 유명한 책을 쓴 목사님이 포틀랜드,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영혼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목사들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수련원에서 목회자가 수백 명 모였어요. 뭐 강사를 초청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밥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나누는 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장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으로 발전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껴안고 울고 웃고 춤을 춥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성찬식 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연합된 목회자들로 인하여 그 도시 전체가 연합집회에 수천 수만 명이 참여하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레포트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인 분만이라도 진짜 하나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만나는 누구든지 그들과 척지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끊임없이 그 주님의 그 중보기도를 따라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그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 4장 2절에서 6절에 쓴 말씀 보면은 연합과 일치를 위한 일종의 대헌장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에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make every effort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라, 힘써 지키라. 왜 그러냐?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오늘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거를 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먼저 하나 되거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니들끼리 하나가 되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공급하고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부터 앞으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서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송으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투게더, 원래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투게더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